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구룹사리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과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하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실패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핸드폰에 유튜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면 컴퓨터에서 유튜브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하늘드림교회를 치시면 우리가 매주마다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의 영상을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그 말씀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늘드림교회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설교 말씀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못 보시고 빠지신 분들은 또 유튜브를 활용하여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많이 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잘한 것 같은데 문득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했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돼요. 4,000명이 죽고 나니까 이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모여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도대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것 가운데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실로에서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게 웬일입니까?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1차 전투 때는 4,000명만 죽었는데 2차 전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10배에 가까운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왜 전쟁에서 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쟁 전과 전쟁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쟁을 하기 전과 이 전쟁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180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해를 위하여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4장 1절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의 배경이 여러분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시만 그 백성이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이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셨지만 이 백성들은요, 사무엘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눈도 감고 마음도 열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예배도 드렸고요, 기도도 했고 하나님한테 제물도 올려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평상시에는 나 믿고 싶은 대로 열심히 그냥 살다가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찾고, 물질적으로 고난당하면 주님 이 물질 채워주셔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자리 잡을 공간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 때요, 여인의 뜰만 마당만 드나드는 그러한 공간이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또한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여인들은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여인들은 그 성소가 있는 마당에 뜰만 밟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한테서 단감을 빼어 먹듯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응답해 주시면 눈을 싹 감아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도 없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동일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 주님께서 계시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았을 때 그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전파하였던 기복적인 신앙의 말씀만 그들이 단감 빼먹듯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전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우리가 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저 블레셋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족속들인데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진 거지? 무언가 잘못됐구나.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고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요 고속도로처럼 쭉쭉 뚫리고 다 모든 것 걱정 없이 풀리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실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도 없고 걱정도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를 어떻게 보시고,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을 잘 믿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마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부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A4 용지를 하나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이가 65세이시면 65세를 10살 단위로 끊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선을 하나 딱 꺼놓고 이 가운데 밑으로 떨어지면 인생이 내가 힘들었을 때고, 이 가운데 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내 인생이 좋았을 때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점을 찍으시면요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65년 살아오셨으니까 인생이 좋았을 때도 있고 나쁘셨을 때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는 신앙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일까? 신앙이 밑바닥을 쳤을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점을 찍어보고 연령대별로 그래프로 쭉 연결해보면 그것도 이렇게 요동칩니다. 그죠?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이 거기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잘 나갔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은 밑바닥에 찍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최고점을 찍고 있을 것입니다. 삶에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찾지 않아요. 삶이 힘들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을 패배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면 제발 좀 너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 받는다면 저도 참 부끄러워요. 매주마다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강단에 목회자가 쓰는지 압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잘 준비했으니까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잘 끼쳐야지,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저의 마음을 대부분 99% 차지하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구할 수도 없는 저 같은 것을 목회자로 만드셔서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데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이렇게 강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만드십니까? 이게 저의 마음 90%를 차지해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만 나타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외침이요 저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건 이렇게 우리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일이니까 교회 나온 거고 오늘도 또 주일이구나, 피곤한데 집에서 늦잠 자면서 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만 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물고기를 이렇게 배달할 때요, 처음에는 그 수소 차량 안에다가 물고기만 넣었대요. 근데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서 그 차가 이렇게 막 오잖아요, 서울 수산시장으로. 근데 와서 뚜껑을 딱 열어보면 거의 3분의 2의 물고기가 차 안에서 다 죽어 있대요. 오면서 차가 막 흔들리고 뭐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물고기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물고기들을 팔팔하고 신선하게 가지고 있을까 고민하다가 물고기들을 거기다 집어넣고요, 그 물고기에 천적인 물고기 2~3마리를 거기다가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그 차가 이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오는 동안 이 수조 안에서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안 잡혀 먹으려고 막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피하고 막 팔딱팔딱팔딱 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와가지고 그 뚜껑을 딱 열고 막 고기들을 꺼내면요, 고기들이요 얼마나 신선한지 막 팔딱팔딱팔딱 팍팍 뛴대요. 여러분, 그 물고기 2~3마리가 잡아먹어야 얼마나 잡아먹겠어요. 그런데 무언가 자기의 천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살아남으려고 이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세상에서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어려움이 어디서 왔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 신선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팔딱팔딱 뛰면서 아이고 살아남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들로 팔딱팔딱 뛸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신선한 생선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생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제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지? 이거 뭐지? 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고난이 오지? 이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영적 채널을 하나님께 마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내가 다시 한번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게 해주세요. 주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 감사하며 그거를 바라보게 되면요, 고난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패악의 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비결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주보에 이런 글이 실렸대요. 집안일이나 회사 일로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면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이 좋은 얘기인 것 같아. 집안일이나 회사 일로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면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드리는 정성스러운 시간을 원하시지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원하지 않으신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글이 있네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쓰다 보니 물질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이것도 매력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 열매와 정성을 원하시지 쓰다 남은 물질을 받으시는 거지가 아니십니다. 집안일과 회사일로 찌들고 힘들면 교회에 봉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귀찮은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봉사를 받을 만큼 구차하지 않으십니다.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잘 감당치 못하려면 그 직분을 포기하세요. 하나님은 직분의 종류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직분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지를 보시며 맡은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중심이 서 있으면 자녀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중심이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난이 찾았을 때, 우리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에서 패해서 4,000명이 죽었어요. 장로들이 모여서 질문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고민을 했죠. 그 고민 후에 장로들의 찾은 답이 무엇이었는지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죠. 뭘 했어요?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의 법궤를 누가 옮겨왔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누가 가져왔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의식은 있었어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고난이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한 행동을 보니까 아직도 이 백성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바쳐진 재물을 갖다가 중간에 다 자기 걸로 쓱싹한 인물들, 하나님의 그 성소를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혼음하고 그 여자들과 동침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한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운반하도록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그렇게 해서 운반된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까요?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지금 관심은 어디에만 맞춰져 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어서 땅 차지할까? 저것들을 우리의 노예로 만들까?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기껏 그렇게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나온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만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승리가 목적이 되어지니 하나님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켜달라고 우리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합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자녀를 위한 새벽과 밤 기도회, 그 두 번에 걸친 기도회를 통하여서 부모님들이 기도한 기도의 90% 이상은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자녀들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삶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 잘 살게 해주세요, 걱정 없게 해주세요, 직장에 문제 없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니까 그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고백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 죄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땅 주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고 갈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것을 누린다라고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 적이었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이방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위중하셔서 문병을 갔는데 외가댁 친척들, 외삼촌, 외숙모들이 다 오셨어요. 큰 외숙모가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으니까 절에 대해서 잘 아시지 기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 내가 전국에 고산 명승지 아주 오래된 절을 찾아서 가서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쌓여있는 절들은 기운이 달라. 벌써 불당에 딱 들어갈 때 이 기운이 달라.
이 목사도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목사네 교회 딱 들어왔을 때 기도가 많이 쌓여 있으면 기운이 나를 거야. 제가 속으로요, 주님이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절에 다니는 신자가 목사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속으로 아멘 그랬어요. 맞아요, 외숙모.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도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제가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 내가 이 목사 얼굴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 같네. 그 기분이 그 다음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밤 기도의 기간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다 지들만 알아.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리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좀 너희들의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자녀다운 삶을 세상 가운데 좀 살아라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해도 눈 맞고 귀 맞고 말씀 닫고 듣지 않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성을 회복하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채널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자녀다운 삶을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늘 왜 내가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럴까? 라고 고민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9절에서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찾아봐야 돼요. 말씀을 아마 거기에 해놨을 거예요. 신명기 23장 없나요? 신명기 2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8페이지예요. 신명기 23장 9절에서 25절 앞에 띄워놓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 너를 떠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인생,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으니 이 부족한 종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승자를 찬양합니다. 모두가 승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고 패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안 풀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왜라는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까지 달려가던 고속도로와 같은 길에서 멈춰서고 다시 한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내가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힘을 내어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머무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약궤가 탈취되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겠지만 말씀의 법궤가 빼앗긴 다음에 블레셋이 믿는 다곤 신상의 발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함을 드러내세요. 다곤 신상이 다 무릎 꿇게 만드세요.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꺾여진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흐린 날에도 태양이 사라지지 않듯이 인생에 구름이 껴도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너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부르실 때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고 하나님을 성공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도 아니하고 나를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만 사용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공과 평탄함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처럼 취급해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가슴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었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 우리로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지지 않을 때 왜 나는 변화되어지지 않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지 못하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애끓는 마음으로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잘못들이 권력을 통해서 행하여졌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이 피게 하시고 자기들의 정욕과 성공을 위하여서 힘을 휘두르는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향하여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적 외침도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교회가 권력에 기생하고 교회가 힘 있는 자들과에게 빌붙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던 그러한 시간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서 세상도 그렇게 바꿔나가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바꿔나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작은 몸부림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구름 너머에서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주님이 계시는지 알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걸어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에 따라 회개하고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